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소개를 하고 또 환영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유훈, 우리 이제 직분을 보라 해서 그냥 제가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원유훈 형제는 우리 이양희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여러 번 또 예배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날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윤선 자매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또 김동준 집사님하고 또 이양희 권사님이 또 같이 하는 공동전도네요. 공동전도. 지금 김동준 집사님 안내했다고 하면 이양희 권사님이 서운할 거고, 이양희 권사님 혼자 하면 김동준 집사님이 서운하고, 그러니까 공동전도. 어떤 좀 이렇게 그 안내를 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와서 길도 편안하지를 않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원유훈 형제와 우리 김윤선 자매님이 우리 교회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당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세우신 언약, 우리가 지금 이제 언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살펴봤는데, 언약이 지금 이거 4번째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이 분명히 잊어먹는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또 얘기하면은 이게 생각날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하고 언약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만든 사람을 뭐라고 해요? 피조된 사람. 피조된 사람과 언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피조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이 그냥 극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꼭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번 타락을 하면요 못 벗어나요. 계속 타락. 근데 그것이 막 극도로 타락해서 자기들이 막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야, 얘네들은 안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부른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받기 전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언약 그 부분 두 번째를 우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을 세우신 분, 언약 관계를 가진 사람 항상 하나님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우리들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피조된 세계예요.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IM이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광.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매료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해 본 적 있죠? 있으면서 없는 자가 아무도 없네. 그냥 그러죠.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네. 어떤 때 사랑하는 거예요? 매료가 돼. 한눈에 반했다든지,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어떤, 그래야 이제 사랑이 꼽히는 거 아닙니까? 저 남자하고 좀 사귀었으면, 저 여자하고 좀 사귀었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이렇게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 이거 보기가 싫고 그러면은 사랑이 꼽히지를 않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 매료가 된 거예요. 매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언약의 대상 아브라함, 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가장 어두운 배경 속에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그 배경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타락이 조금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그 어두운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권위가 있었어요. 그 물로 말미암아 노아를 그 물로 구원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노아에게 준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그 복을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그 뜻을 준행하지 않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인간들이 권위를 남용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가를 행정해 가면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뭐냐면은 자기의 권한이 아닌데 권한 밖에 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해모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야 할 그런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위, 대통령으로서 여기만큼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법적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데 이 선을 넘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아브라함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을 대항해서 한마디로 탑을 쌓은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이사야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그들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최초로 그 어떤 탑을 쌓고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그 일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쌓아집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이제 벽돌을 굽는 그런 건축 재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날도 아마 그런 건축 재료를 못 만들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일일이 우상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일일이 우상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딱 한번 도자기처럼 그게 구워가지고 그렇게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거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더라도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뭔가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타락의 지경으로 빠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은 데라가 나오잖아요. 데라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어떤 생업을 하고 살았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판매업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가정에서 살아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 판매업자의 가정이 우상을 당연히 숭배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배경이. 그러니까 지금 데라는 우상 장사였었고,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지목해가지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무슨 로또 당첨 그런 거 있죠? 로또 당첨.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유일한 그 하나,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이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판매업자였지만은 그러한 곳에서 한마디로 부름받은,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걸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곱방맹이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여러 우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모가지를 그냥 다 쳐가지고 다 깨버린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몽둥이로, 한마디로 몽둥이로 다 해가지고 부셔버린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야, 쟤 좀 뭔가 있네. 그래서 뽑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리고 다 우상과 짝혀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우상을 막 때려 부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두운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첫 1번 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 타자입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십억 명이 지금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70억이에요? 뭐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몇십억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여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순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뽑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가 지금 그 데라랑 함께 살고 있었던 그곳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7장,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사실 창세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7장 누가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호련히 그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바로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머뭇거린 거예요.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떠나고 즉각적으로 어딥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무슨 뭐 이렇게 가게 아니고 머뭇머뭇하는 거 있잖아요. 자, 머뭇머뭇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셔요. 그 용기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번 마음 먹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꼭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는 게 잘 좋은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서 이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자, 창세기 11장 28절 한번 읽고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하란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게 머뭇머뭇하니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동생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란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조카가 있죠. 롯이죠. 롯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롯이 죽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떠나라 이렇게 자꾸 머무릿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 죽는 거예요. 하란이.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또 어때요? 말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런데 집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한 질고가 찾아온 거죠. 그 지금 뭐 자기 그 생태 같은 그 동생이 죽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11장 32절 1절 보셔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또 어디에 머무르냐?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다시 거류한 거예요. 또 거기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를 장사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여곡절이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자기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드디어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지금 이제 방금 도중에 하란에서 멈추는 그 사건, 그 멈추는 그 사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손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중에 하란에서 이렇게 이제 멈추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한번 멈춘 장면을 봅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205세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오래 살았네. 그래도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205세 가면 좋겠습니까? 205세에 그래도 사는, 구약 시대는요. 이렇게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그럼 여러분, 아유, 거짓말도 잘하네. 어떻게 사람이 969세까지 살아? 이거가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성경에 살았다고 하면 살은 줄 알아야지. 아이고, 어떻게 살아? 969세 살아. 아이고, 성경 뻥이야, 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경이 이게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기록을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구약 시대는 그렇게 오래 사람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무슨, 야, 성경에 969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단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있냐?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 못 믿어요. 960까지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아이고, 야, 구약 시대는 오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좋은 한 게 없어요. 오래 살은 모양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야죠, 이걸. 실제로 그 사람 말고도 오래 사는 분이 많아요. 구약시대 오래. 지금 뭐냐면 타락해가지고 이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지체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머뭇머뭇하니까.
주님이 딱 부르면 우린 즉각적으로 아멘하는 태도, 즉각적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그 태도 중요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태도. 여러분들 일어나 같이 가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가고 멍멍하고 돼요. 그거 폭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축복된 자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자 하는데 자꾸 멈거리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자 창세기 사도행전 7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구절 하나 더 그렇게 거기까지.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지금 뭐냐? 너희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조상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근데 바닷가의 모래알이 누구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하늘의 별들은 뭐예요? 하늘의 별들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늘의 별들처럼 지금 믿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불렀겠죠.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른 목적은 뭐냐? 우리들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르심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몸으로서 이 길을 멋지게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출생을 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들을 잘 아버지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저 천국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정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정진하고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